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입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오늘 성경에 무두장이라 하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했지만 스스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니 방문자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방문자들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 그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는 내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야지 왜 말씀을 들고 베드로가 찾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말씀은 들고 가서 증거하는,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부장은 가이사라를 떠날 수 없는 군인이었다는 것. 그 지역 안에
사명이 있는 군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던 환상들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순종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순종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숱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하룻길 가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자신을 청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어서 아직 율법에 규율이 남아있는 베드로로서는 수용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에게도 갑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선생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희한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이방인과의 교제가 유대 사회에서 유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이들에게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이건 동양의 아주 중요한 예법 중에 하나이지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유대 사회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께만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준비된 사람들의 순종으로 성취된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자의식이 강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다 고넬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가운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태도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넬료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